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심령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집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은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있는데 6절 말씀,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와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문답 형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스가랴서 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본문 말씀을 좀 점검하면서 특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가랴서는 본래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한 포로 후기에 기록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BC 537년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 석방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에 제가 고레스 왕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오늘 그것과 고레스 왕이 석방했던 이스라엘의 1차 포로 석방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BC 537년에 칙령을 내려 538년에 칙령을 내리고 실질적인 포로 귀환은 537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도자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은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과 놀이를 할 때 있었던 그러한 일들,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기는 예수아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인데 정확하게는 48,320명 정도, 그런 정도 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1차적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중단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칙령이 내려지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나와가지고 성전 재건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중단이 재건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리오 왕의 다시 명령이 내려지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을 인도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성전 재건 건축이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민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탄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해서 다시 재건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혼혈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 90%의 사람들은 혼혈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본토 사람들은, 본토를 이루는 주 형성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예 이방 민족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약 90%의 사람들은 혼혈되지 않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혼혈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전부를 아주 개와 같이 취급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유대 민족들의 독선적인 그러한 그들의 신앙관이 비춰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은 어때요? 모든 우리 이방 민족들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선적인 그런 입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조차도 배척을 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6절을 들어가기 전에요.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 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 사역이 성공리에 완수될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7 등잔, 7 관 하는 말이 나오죠. 성전 재건이 확실할 것이라고 하는 건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7등잔 또 7관 그래가지고 확실히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했죠.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또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같이 왔다 그랬죠. 여기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하는 것은 제사장과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6절 말씀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그랬죠.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한 상당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저기 말씀드릴 때 고레스 왕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어려서 이렇게 전쟁놀이를 하면서 같이 전쟁을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는데 그 스룹바벨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되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랬죠. 그런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다 보내서 가져와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서 노래를 했다 그랬죠. 히데겔 강가에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신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8.15 해방 때도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해방이 됐으면 남북으로 분단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8월 7일 날 소련이 2차 대전 때 이제 참전을 했는데 조금만 더 며칠만 더 원자탄이 빨리 떨어져서 일본이 빨리 항복을 했더라면 소련이 참전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데겔 강가에서 꿈꾸는 것 같다. 그것이 시편 126편에 그들의 그 기쁨이 노래되어 있어요. 시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스룹바벨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죠. 2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요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요야긴 왕의 손자요. 스룹바벨은 손자인데 본래 이제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1장 스알디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그런데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그 역대상의 족보에는 부다야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스룹바벨이. 이것은 뭐냐면 본래 이제 이 스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이었어요. 부다야의 아들인데 스알디엘이 형이에요. 여호야긴의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다야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스알디엘이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큰 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풍습이 있죠. 가령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정상적인 족보 형태로 스알디엘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 나와 있는 역대상어 족보에서는 부다야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계대 결혼에 의해서 틀려난 건 아닌데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의 왕위 계승의 그 형태를 따르자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하면서 그러한 민족을 걱정하는,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러한 그 정신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다리오 왕 때 총독으로 또 임명이 되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그러한 그 총독으로서 일을 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만 주시질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같이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사명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 우리가 흔히 말 얘기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바꾸고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너무 기쁩니다. 조금 전에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세상 모든 것을 초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영권, 물권, 일권도 같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면 아버지 사랑하는 아무개가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해서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줄지 말지 민가하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도 민가하게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오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이는 그 말은 성전 재건은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그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입니다.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인 성령이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좀 찾아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인지.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 그리고 26절.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봐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깊이를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볼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리멤버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깨달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이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해주신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죄를 깨달으면 의롭게 살아야죠. 죄를 깨달으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게 사는 길을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 또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정해 주신다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막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하시죠. 복음의 방향을 정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아시아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 7절에는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됐죠. 이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이 복음의 방향을 정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말, 사랑 등 인격적인 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우리와 동떨어진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이러한 성령이라 그런 얘기, 인격적인 성령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당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또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분이 곧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그 영이 성령이에요. 왠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이 친구처럼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어머니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하고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가장 친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네가 뭐가 필요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먼저 채워주십니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예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다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신분 인종을 다 떠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수룹바벨과 제사장 요수와 함께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그 충만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특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궁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모세도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요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은 다윗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이나 다니엘, 또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있죠. 7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쁨이 얼굴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으러 오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나중에 땅에서 떠날 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말로 혼란스럽기를 많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역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결과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에 충만합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운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새로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 만일에 북한이 남한을 조금이라도 침범을 하거나 어렵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없애버린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어요. 그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좀 건들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보수적인 굉장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 분의 마음 속에 어떻게 되든지 이 지구상에서 잘 믿네 못 믿네 해도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믿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내가 꼭 써야 될 것이야 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가 선교사를 세계 인구 면적으로 하면 제일 많이 보냅니다. 미국이 한 4만 2, 3천 명, 우리가 지금 2만 2, 3천 명 그렇게 통계 숫자는 그랬는데 통계 숫자에 들지 않은 자원에서 간 그런 선교사님들까지 포함하는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 이 선교 한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그리고 12.7 지난번 있었죠. 그것도 세계 모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밝은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